당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의 이야기책, 그죠? 역사 속의 그 역사 혹은 그 역사 속 사람의 전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과연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경전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한 경전, 이래서 성경이죠. 그죠? 경전이죠. 성경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쉽게 나오는 대답. 성경이 뭐냐고 물으면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떠올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죠? 개역개정판에서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거죠. 한 곳만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함께 제가 요즘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 그 안에다 뭘 담았어요? 예수가 그릇이고 그리스도고, 그죠? 그 속에다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는 성경에 담긴 진리,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있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을 보자.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 14, 15절만 읽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계시가 뭐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열어서 보여줌. 자,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을
열어주어야만 보는 책,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아주 쉽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예요? 성경은 계시하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써놓은 책,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려면 성경을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책, 풀어서 보여주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책,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죠? 그 열어 보여줘야만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읽음으로만 그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열어주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닫혀진 책이라고 우리는 보셔야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같은 의미예요. 자,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성경을 누가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저자가 썼죠. 그죠? 그럼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는 그 기록에 대한 영감설을 따질 때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을 쓰셨죠. 유기적 영감설. 그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저자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으나 그 내용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자는 어떤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은 바로 세계의 칠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 창조에 대한 완성의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리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걸 가르쳐 주었고, 마지막 그 예수가 정말로 이 땅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간 것으로 요한은 그걸 쭉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의 내용에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은 감동을 시켜주었어요. 놀랍도록 유기적 영감설을 말하면서 거기다가 뭐라 그러면은 축자적 영감설 그래요. 자, 축자적 영감설은 의미가 뭐일까요? 한 글자 한 글자의 진리를 담아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같은 글자가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자적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이야기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같은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그때를 연결시켜 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 이걸 갖다가 축자적 영감설. 그래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다가 숫자 값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다 숫자가 있어요. 왜 숫자를 넣어놓는가 하면 그 베껴 쓸 때 베껴 쓴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정확하게 해보려면 뭐 해야 돼요? 숫자 값을 다 더해봐서 그 숫자 값이 같으면 그것은 똑같이 쓴 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쭉 써내려갈 때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원어에 있어서. 지금 뭐 번역되어지고 나와서는 번역들이 자꾸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개역 성경도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원어 속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원어 속에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참
과학자들이 성경 연구를 요즘 시작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연구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는 숫자 값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창세기부터 종말론까지의 전체적인 영적 구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분의 강의한 걸 한번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다 다 담아두었어요. 너무나 정확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요즘 발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 왜 개역 성경을 보면서는, 번역되어진 성경들을 보면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왜 그런가 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경은 오류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경의 그 서점에 가면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난제집이 있어요. 구약 난제, 신약 난제 그래가지고 두 권으로 큼지막한 책이 나와 있고 그 난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난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성경은 난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난제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글자로만 풀어보다 보니까 난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난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그 성경 속에서 오류가 나온다라는 말을 제가 할 때마다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 근데 뱀 보고 흙을 먹으라 그랬다는 얘기. 그게 뭐냐? 난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접목하고 삽목하고 하는 부분. 그죠? 접목하고 삽목하는데 삽목하면 그 삽목한 부분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데 성경은 접목된 그 뿌리의 열매가 삽목 위에 맺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물론 그 세상 생물학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글자만 가지고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요 앞에 이제 우리 그 고엽나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무는 아니죠. 이제 요 태연 아파트의 나무인데 그 고엽나무에 뭘 접붙이는지 아시죠? 감나무를 접붙여요. 저 이제 내년에 얘기를 좀 해서 감나무라도 접을 좀 붙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엽나무 뿌리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감나무 가지를 갖다 꽂으면 거기에서는 뭐가 열려야 되죠? 감이 열려요. 그런데 성경은 참 포도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재미난 얘기를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을 가보면 자, 3절에 볼까요? 3절에 물론 비유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백향목 가지예요, 그죠?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자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병렬을 씁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자, 그가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자, 지금 백향목 가지를 꺾었는데, 꺾어서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거기서?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런 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 이제 잘 보세요. 포도나무가 잘 퍼졌어요. 자, 포도나무가 자라더니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백향목 높은 가지 끝을, 연한 것을 갖다가 수양버들 같이 물가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갖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봐요. 첫 번째 나왔던 독수리를 느부갓네살이라고 보고, 그러고 또 이제 7절에 나오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누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애국왕 바로. 그래서 그 심겨진 종자는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느부갓네살 대신에 그 느부갓네살이 잡혀간 여호야긴 대신에 그 숙부 시드기야가 그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졌을 때 이렇게 봐요. 예, 시간과 공간 세계, 역사 속에서의 내용으로는 그 사실이 맞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에서 나와?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이것이 누구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독수리는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물가에 심은 것,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에 그가 줄기를 뻗어가 준 거죠.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는 어떻게 자라는지요? 아까도 이제 포도밭에 좀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써져 있어요. 6절에. 굵은 가지와 그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러세요. 굵은 가지는 이제 묵은 가지, 굵은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굵은 가지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작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굵은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나오면서 그 작은 가지의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해서 꼭 여기서 포도가 열려요. 여기도 두 번째 잎사귀에서 포도가 열려요. 그래서 봄에 이것도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한 마디 나가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봄에 젖불 자를 때는 요만큼씩 다 잘라요. 그러니까 요 굵은 가지에서 묵은 가지, 작년에 열매 맺었던 것에서 하나, 둘 싹을 놔두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새로운 가지에 두 번째 가서 이제 포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굵은 가지와 가진 가지 이렇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그 가지를 뻗쳐요? 그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쳐요. 그리고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독수리 아래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독수리가 나타나면서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향해서 손을 펴요? 그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놀라운 첫 번째 포도나무와 같은 기대를 주셨는데 이게가 타락해서 그 본래 하나님, 그 첫 번째 독수리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두 번째 나타난, 모방하고 나타난 그 자에게로 날개를, 그 가지를 펼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일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덜 포도나무다라는 거거든요. 덜 포도나무 가지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는 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접붙임이 잘 되어져서 나로부터 왕성한 그 즙을 받아 들어가야 그래야만 포도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걸 맺기 위하여서 너를 접붙였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나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야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다가 불에 던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안전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말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을 그렇게 그릇으로 써서 거기에 진리를 담아준 걸로 보셔야 됩니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였다, 줄였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왔다. 4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3장 뒤에 있는 거죠. 그죠? 3장은 어떤 얘기죠? 3장.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 그럼 2장은 애굽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고 누구의 그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에서 애굽에서 돌아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나오는 길 그림을 그려주고,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을 그려주고, 4장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그 그림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나면 이 4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그때부터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5장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올라갔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제 숨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4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길에 무엇을 당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뭘로 시험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를 시험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도 그대로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얘기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인가를 시험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숫자를 놓았어요. 40일 무슨 숫자를 알았어요? 예, 우리들의 일생,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건 우리들의 일생토록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토록, 예.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이후의 시간들이 3년 반 42개월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몇 년? 7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에 예수님은 금식을 했대요. 40일 금식은 그런 데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일생토록 금식하라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 이거죠.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자, 16절로 18절 같이 읽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못다 할 텐데. 자,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 금식하는 사람들은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네가 금식하는 줄 모르게. 그 얘기예요?
그럼 금식을 그냥 한 3일쯤 하면 그런 데는 몰라요.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런데 한 15일쯤 하면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드러나죠. 그죠? 40일 금식하면 그냥 어떻게 감추려고 그래도 다 드러나겠죠?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금식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보이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는 거래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모를까봐 몰라서?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느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 무슨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게 뭐라 그랬죠? 예, 나 잘났음을 먹은 사람. 나 잘났소로 가는 사람. 예,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율법으로 간 사람, 종교 행위로 간 사람,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서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어떤 결과에 도달하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오죠. 왜 이를 간다 그랬죠? 양식인 줄 알고 먹는데 양식이 아닌, 그러니까 속은 거죠, 뭐에. 그죠? 양식 아닌 건데 양식인 줄 알고 되씹고 있으면 그게 뭐만 갈고 있는 거더라? 이만 갈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글자 그대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용서라고 하는 내용, 이어서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도, 세상적인 용서, 세상적인 금식이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그건 다 잘못 보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그냥 기독교회도 일반적인 그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 그러면 뭐예요? 구하여서 받는 거. 이렇게 그냥 봐요. 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그냥 문자 들어가 보았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지 않느냐?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냥 덮어주는 거. 금식은요? 밥 먹지 않는 거. 왜 밥 안 먹어요? 땡깡 부리는 거죠, 뭐. 밥상에 앉아서 엄마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있는 애기. 그거 그냥 세상적인 개념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걸 뭘로 보라고요?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준 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을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풀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되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 슬픈이라는 말이 어두움이다. 어두움에 덮이다의 뜻이에요. 어두움에 덮인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18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인용해서 해석해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와 같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땅,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 앞에 그거 파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놓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자는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만 보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에게만 보이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 모르게 해. 아니, 사람들은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또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말과 같다 그런가 하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냥, 구제도 뭐라 그랬죠? 구제는 뭐예요, 그럼? 구제가 뭐가 구제라 그랬어요? 돈 갖다 주는 거가 아니고 밥 갖다 주는 거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건 그 왼손들인 저 율법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그게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이게 금식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시는 여기가 본래 뽀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진리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뭐한다? 살펴보시고 네가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가 진리 가운데 있도록 뭐한다? 갚으신다라는 건데 그 아포디돔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곧 주시리라.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금식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엉뚱한 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는 것, 금하는 것. 엉뚱한 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엉뚱한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리고 그럼 그거 안 먹으면 뭐 먹어야 돼요? 참 진리를 먹는 것, 그죠? 참 양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40일 동안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진리만 따라가셨다의 그 그림을 거기다 담아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실대로 40일 금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금식에다가 이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고 너도 흉내내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40을 해. 그래서 39일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놓고 그 40일 동안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땡깡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요 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16절을 풀어보면은 이제 대답이 나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그들과 같이 뭐예요? 어두움에 덮여있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할 거다. 왜? 이미 밝은 데 왔잖아요. 기쁨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기색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얼굴을 흉하게 하던 것,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얼굴, 여러분, 우리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들도 많아요. 얼굴의 뜻이 얼의 꼴이랍니다. 얼의 꼴. 예. 여러분, 얼의 꼴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에 보인다고요? 얼굴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흉하게라는 말은 알아보지 못하게, 가치 없이 여기게 만드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뢰꼴을, 진정한 어뢰꼴을 뭐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더덕더덕 붙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가 흉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왜?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율법을 가진 자들만 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미 그걸 벗겨진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어떤 상이에요? 이거 영적인 상 아니고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그죠? 그러면서 머리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래요. 다음부터 이제 금식하거든 머리에다가 기름 바르고 오세요.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럼 머리에 기름 바르래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 줄 아는 것,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 그가 머리인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예, 뭐예요? 그걸 이제 벗기라는 거죠. 가로막힌 거, 그걸 벗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삶을 예수님은 얼마 동안 사셨다? 40일 동안 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몇 년 동안 살았다? 40년 동안 살았다. 성도의 일생토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가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담아준 진리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조금 더 갈게요. 조금 더 이왕 왔으니까 금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갑시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서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58장. 이거 제가 몇 번 찾아본 곳이죠. 보세요. 그래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6절 7절 1절부터 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만은 다 얘기할 수가 없고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어떻게 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율법의 흉악의 그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율법의 멍에죠? 그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역시 같은 의미죠? 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줄인 자가 누구예요? 갈급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양식이 어떤 양식? 예, 진리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예.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은 누굴 것 같아요? 나그네죠. 나그네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모셔드려야 되죠. 그렇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헐벗은 자가 누굴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3장에. 예. 헐벗은 자, 하나님의 의의를 아직도 입지 못한 자들에게 뭘 줘야죠? 응? 겉옷을 주며, 그죠? 입히며 옷을 줘야죠. 진리의 옷을 입혀줘야죠. 그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하죠. 내가 피하여 숨으면 그 사람 구원돼야 한대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8절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당연하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왔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걸 쭉 읽어가면서 11절까지 읽어갈 수도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디서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완성인 거예요. 그럼요. 자, 이런 그림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시험하는 것 같아죠? 마귀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상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럼요. 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 하나는 그를 이제 등급 시험처럼 승급 시험처럼 이제 테스트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변하여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거 시험의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종류를 종합해서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증명해봐, 이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야? 그러면 네가 증명해봐, 이런 시험이죠.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증명하면 자기가 살아나요.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여 10장 19절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대답하도록 놔둬야 돼요? 성령이. 그 성령은 여러분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늘 대답해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진리로 대답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금방 망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사는 그림으로 사도행전은 그려지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나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예.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완성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한다고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요.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는 건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생님 역할 최선 다해야 되고, 농부는 농부로서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최선의 삶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건 우리는 그렇게 깊이 많이 얻었다 그래서 교만으로 가고, 못 얻었다 그래서 실패나 좌절로 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삽니까?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제가 일용할 양식 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 자, 이 양식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
첫째로 신념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념의 사람이 돼요. 신념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그 신념의 열매를 거두어요. 세상에서 거두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예. 자, 윤리도덕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윤리도덕의 사람이 돼요. 성인군자가 되어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진리의 양식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예. 그런데 이건 이 세상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것은 영의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윤리도덕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는 것들이에요. 기독교의 안에서의 신앙은 진리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영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의 위로를 해주기를 바라고 위로나 받고 싶고 그래서 그냥 잘 될 겁니다라는 달콤한 소리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잘 나올 텐데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우리가 무너져 내려가야만 완성되어지는 그 삶을 얘기하니까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을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목사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들을 불러내야 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 제가 할 일은 그 속에다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기관에서 잘 붙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주어야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들 앞에 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 살 것인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의 양식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